자기가 이제 공허해지고 이제 비우는 게 핵심인데, 욕심을 버리는 게, 그래야지만 내가 해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비우는 이유가 해방되고 해탈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느님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가장 더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바로 성모님이라는 통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직접 받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아닌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위성 신호를 받는 위성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스카이 조그만한 가정용 안테나라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원경, 그런 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쓰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직접 받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거 갖고 이제 요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신호가 안 잡히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 갖고 해야 신호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수월하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성모님을 통해서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정배, 이 1절을 생각을 하면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를 생각하실 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게 우리에게도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런 체험하실 겁니다. 우산 갖고 가야 되나? 네, 갖고 가야죠. 비가 안 오더라도 갖고 가야죠. 근데 그런 성령의 목소리를 가끔씩 따르시면 떡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실제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가 먹히는 경우들이 꽤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쇼핑몰을 가는데 주차가 어떻게 되지? 그때는 기도하셔야죠. 수호천사님 미리 주차 자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또 들어갔는데 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싸 재수도 아니고 수호천사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그게 연결돼야 되죠. 기도로서. 우리가 성모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다, 가까이 계신다, 은총이 가득하다. 우리가 성모성 같은 경우에도 이 은총이 가득하신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천사가 썼죠. 천사가 쓴 참 오랜만에 그리스어 적어보려니까 이상하네. 은총이 가득한 이라는 케카리토메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게 성모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은총이 가득한 자라는 이 단어는 성모님께만 유일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그냥 은총이 가득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성모님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테파노 같은 경우에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테파노는 은총이 가득했고 약간 은총이 많았고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성모님께만 쓴 칭호죠. 왜냐하면 천사가 인사를 할 때, 성모님께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리아 은총이 가득한 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내보다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어느 선생님, 물론 여러 선생님이 있으면 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죠. 호칭을 부르지 이름 대놓고 부릅니까? 아니죠. 따라서 천사가 성모님을 호칭으로 불렀다는 말은 성모님의 본질이 이 은총이 가득한 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 가득한 이의 뜻의 핵심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
요 캐에 있는데 이 캐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도 잘 아마 국어를 배우면서 외국인들이 아마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어감 변화잖아요. 어미 변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반장이었어. 나는 반장이었었어. 자, 이러면 나는 반장이었어와 나는 반장이었었어의 차이가 뭡니까? 네, 이게 뭔가면요. 나는 반장이었어는 나는 반장이었고 과거에 지금도 반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형태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는 반장이었었어는 나는 반장이었고 지금은 반장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쾌는 완료 시제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 상태, 즉 은총이 가득한이라는 상태를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스어에 있는 시제.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요 글자 하나가 이미 그런 뜻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유일한 칭호고 성모님께서는 바로 은총이 가득한 분이다. 그럼 저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 그래서 앞에 삼위일체와 합쳐지면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분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라고 천사가 인사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이 은총이 가득한 이 단어에 꼽히는 거죠. 와, 도대체 성모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에 계시면 이 칭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부터 쉬운 분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서 수긍합니다. 그만큼 일단 이 성경의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정통하니까 이 단어만 보고 수긍을 하는 거지만 그만큼 이 은총이 가득하다는 뜻이 정말 성모님을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그냥 우리가 성모성에서 매일 하는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게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성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삼위일체와 얼마큼 일치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단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정배, 즉 성령 강림 때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특히 성령 강림 그림들을 보면 성모님께서 중앙에 계시죠. 그리고 사도들이 오히려 옆으로 앉아있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성모님부터 와서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이게 표현한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정배, 성령의 짝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맨 먼저 오겠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묵상이 그 그림 작가들은 이미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것이.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받을 때 성령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신비체,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몽포로성 루도비코 표현처럼 머리 따로, 몸 따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머리와 몸이 똑같이 태어나는 겁니까? 똑같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몸은 나 성모님을 어머니로 고백 못해요. 이러면은 괴물입니까? 우리 두라칸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두라칸이라는 그 요괴가 있거든요. 그 두라칸이라는 요괴는 지 목을 들고 다닙니다. 지 목을 이렇게 들고 다니 따로. 네. 그 두라칸입니까? 몸 따로 목 따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리스도 신비체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모님의 태중에 우리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성모님에게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성모님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려면 나의 어머니, 그리스도 신비체,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 사셨던 에페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에페소에서 많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죠. 그 에페소는 그 바닷가에 있는 원래 도시였는데 이 퇴적이 되면서 바다가 점점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도시를. 지금 같으면 준설을 하겠죠. 퇴적물을 다 퍼내겠지. 근데 그때 로마는 준설을 해. 도시를 옮겨.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도시를 전부 분해해가지고요. 그 도시를 바닷가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요? 노예가 있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노예가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를 다 분해해서 다 옮깁니다. 바닷가로 다시. 몇 번요? 3번. 한 번이 아니고 3번 옮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버려졌습니다. 왜요? 연구를 해봤더니 마지막 옮긴 자리는 뻘이 많아가지고 모기가 창궐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마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가 이태리아가 아니라 터키의 로마 도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가 이게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바람에 로마에 남아있는 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다 가져다 가지고 자기 집 빚내 줬습니다. 성 만드는데 로마들이 쌓았던 그 돌들을 전부 가져가서 성 만드는데 기초로 아니면 성벽으로 써버리고 자기 집 짓는데 써버리고 이래가지고 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로마의 집들 돌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쪽 터키 쪽은 주변에 도시가 없잖아요. 마을이 없어. 왜냐하면 다 버려지고 그 당시에는 전부 유목민들이니까 로마라는 도시를 구성할 수 있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굴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까지 상하수도에 그리고 돌을 지어 올릴 때 한 통으로 못 만드니까 그 돌 위에 돌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긋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에 구멍을 파고 전부 수은 납을 부어가지고 납으로 그 기둥들을 전부 납으로 고정했습니다. 신부님 납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 다 죽었지. 노예들이 다 죽었죠. 납을 그렇게 썼으니까. 납을 그렇게 아주 편하게 온 데 다 납을 썼으니까 그렇게 다 죽었겠죠, 일찍. 그러니까 노예들이 계속 필요하니까 계속 전복 전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처럼 실제로 그 성모님이 하셨던 그 에페소, 실제로 그 에페소에 그 성모님께서 사셨던 집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나? 어떤 그 수녀님한테 누가 나타나셔서 성모님의 사셨던 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집 찾아봐라 했죠. 그래서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어떤 신부님이 진짜로 이런 집이 있을까 해가지고 갔죠. 에페소에 갔지. 찾았지. 있어. 실제로 있어. 실제로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알렸는데 그때 무슨 전쟁통인가 이래가지고 별로 흐지부지 관심이 없다가 그 다음 얼마 지나고 나서 다음 또 신부님이 진짜 있어 해가지고 갔더니 진짜 있어가 지금 그래서 그 집이 성모님의 집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페소에 그만큼 성모님과 관계가 있는 집이잖아요. 이 에페소 공의에 아직 모기 때문에 도시가 없어지기 전 400년대, 4세기 때 이 에페소에서 처음으로 성모님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드디어 정립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꼴 하느님의 어머니. 그래서 그리스도토쿠스가 테오토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오토쿠스라고 하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이 에페소 사람들이 그 공의에서 결정이 되고 그 하느님의 어머니를 전부 다 외치고 하느님의 어머니를 일주일 동안 에페소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부 축제가
사실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문화는 아니죠, 솔직히.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은 좀 부자들은 일주일씩 파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제가 일주일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일주일 하라 하면 하실 분 미쳤나? 누가 그걸 하고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문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나라에서는 일주일씩 그렇게 축제를 지내는 건 정말 당연했고 지금도 그 세비야라든지 그쪽 성주간 때 그 마을 전체가 이거 가마 메고 일주일씩 하잖아요. 네. 오늘은 무슨 가마, 내일은 무슨 가마 이렇게 하면서 네. 하루 일주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나라 문화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그냥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확장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모님께 그러한 위치, 그러한 칭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어머니로 모시고 내가 이분에게서부터 배워야 된다. 이분으로부터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4일째 은총의 중개자,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중개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얼만큼 받으면 은총이 가득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게 있었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한테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걸 인간이 거부한 거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돌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 아닙니까? 그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명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악마가 뒤에서 웃으면서 야 그게 사실은 네 뜻이 아니었지. 내 뜻이었지. 왜? 유혹했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마가 뒤에서 속았지 하면서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간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가 와서 이 묶여있던 악마에게 속박됐던 이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순명을 하시는 내가 인간을 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순명을 하시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모든 인간은 악마의 거가 됐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옥에 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자기 뜻을 세워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의 아들은 죄 지어서 또는 자기 뜻으로 지옥 간 게 아니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상을 주겠다. 무슨 상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을 주겠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받아서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서 꺼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악마한테 선포하고 다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그 과정에서 성모님을 반드시 필요로 했다는 거죠. 왜? 새 아담이 필요했듯이 새 하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새 하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됐다는 거죠. 죄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습니까? 하와가 줬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와가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하와로부터 시작된 구원, 이 조항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성령, 은총, 이것을 전부 성모님을 통해서 받는구나. 그래서 아담부터
아담부터죠. 아담이 선을 갖다 놓은 것이니까.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이 받기로 되어 있던 그 은총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자, 선물을 주시기로 했는데 선물을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하기는 한 명이라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 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몰빵. 네. 성모님한테 몰빵. 그래서 성모님이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이 은총의 총량보다 더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기로 되어 있던 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 그리고 성모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더 크죠. 왜냐하면 성모님이잖아요. 은총이 가득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에 이만큼 더 해가지고 더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은총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전체가 받아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셔도 모자라는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은 자신의 것이라고 남기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퍼주시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5일째인 사도들의 모후. 즉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거를 이렇게 은총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 바로 그런 제자로서 불리움 받은 사도와 같은 사도들의 모친, 사도들의 정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면 성경에 좀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성모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특히 에페소라든지 요한복음 적을 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적을 때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적고 싶었겠어요? 그럼 요한복음 사가가 요한복음에 성모님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면 성모님이 그걸 옆에서 이렇게 야 적으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야 복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 나는 들어가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 사가들은 성모님의 이야기는 빼는 겁니다. 성모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성모님의 위치는 사도들의 중심점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하잖아요. 그것도 너가 배반할 거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미리 닭이 울기 전에 배반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얼만큼 핵심이 아닌 다른 걸 연구하면 안 되는 게 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배반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유다에는 닭이 없었는데 이러고 있어요. 네가 봤습니까? 네가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닭고기가 없었어요? 닭뼈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성경을 진짜로 믿고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구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읽고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 니는 그래 말해도 나는 어쩌겠노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 그건 정말. 왜냐면 그게 예수님께서 닭을 모르셨으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라는 비유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닭이 얼마나 흔해 빠진 게 닭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역이라는 거를 주고받을 때, 가야에서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쪽에서 유행하던 금은 보검이 나왔잖아요. 가야에서 전 세계에 딱 3개 있는 겁니다. 그 보검. 그 3개 있는데 나오는 석류석이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에서 나온 그 돌이 박혀있는 보검이 온전한 상태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조각만 남아있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다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냥 사올 만한 게 아니잖아요. 왕실에서 왕실로 선물로 줄 만한 퀄리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닭이 안 왔다 갔다 하겠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자, 베드로가 정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모른다고 배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진짜 뭐 유다랑 다른 게 뭡니까? 뭐 유다는 돈 받아서 안 되는 거고 자기는 돈 안 받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배신한 건 똑같은 거지. 도토리 키재기지. 50억 100거죠. 자, 그러면 유다랑 베드로랑 뭐가 다릅니까? 유다는 용서를 청하지 않고 자살을 해버린 거고, 베드로는요, 용서를 청한 거죠. 누구한테 용서를 청했습니까? 누구한테 용서를 청했겠어요? 네? 다 도망간 사도들한테요? 야, 니도 다 같이 도망갔잖아. 다 같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애들한테 내가 예수님 배반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성모님밖에 없죠. 성모님, 어머니, 제가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배반했습니다. 그 용서를 받는 거죠. 결국 사도들 어머니로서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구심점은 결국 어머니 품 안으로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 사이에 그 시간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금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우리가 모든 성사가 다 정지되는 그날 우리가 항상 청수관 때도 성사가 다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성사가 중지되는 그때 유일하게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모님밖에 없죠. 사도들이 그렇게 도망가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유일하게 전 인류 중에서 오직 한 분만 진짜 그 시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성모님의 위치는 이 인간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고 6일째 묵시록의 여인. 그런데 이런 성모님께서 그냥 단지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 마지막에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이 땅에 다 불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즉 세상의 시작이 하와로부터 시작됐듯이 인간의 범죄가 하와로부터 시작됐듯이 인간의 구원도 새 하와 성모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럼 세상의 끝도 새 하와 성모님께서 맞이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에 저자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적어놓은 거죠. 악마를 인간을 유혹했던 그 악마를 여인과 여인의 자손과 원수를 맺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인하고도 원수고 예수님하고도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악마의 원수는 성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없으신 이태 성모님 상을 보면 지구를 휘감고 있는 그 악의 세력, 뱀을 밟고 계시는 성모님의 그 성모상을 놓고 우리 레지오도 하시고 또 기적의 메달도 바로 그 원죄 없는 성모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승천을 하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겠죠. 드디어 인간을 구원하고 이 나의 지금까지 정말 최고의 원이었고 최고의 숙제였던 이 인간 구원을 이루어낸 내 아들이 왔구나. 대환영 이러면서 플래카드 걸고 천사들 빵빠레 울리고 난리 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갚으신 부분은 원금을 갚은 거죠. 맞죠? 그죠? 원금을 갚은 거죠.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를 갚으신 거니까 원금을 갚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나서 원금 받고 원금은 살렸다. 기쁩니까? 기쁘죠. 최소한 손해는 안 받잖아. 그런데 진짜 기뻐요? 뭔가 좀 아쉬운데. 그죠? 그쵸? 이자는 이렇게 되죠. 당연히. 자, 그러면 성모님께서 승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늘로 오셨잖아요. 자, 그럼 성모님이 뭘 들고 오신 겁니까? 이자를 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전부 다 갚았습니다.
33년 동안 해가지고 다 갚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딱 가서 하나님 원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손해는 안 봤구나. 원금 다 받았네. 자, 그런데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범을 그대로 사셨고, 그래서 72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해가지고 딱 인류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했던 그 인류 전체를 갚았던 그 원금을 그대로 성모님께서 몇 배, 두 배 길게 하셨지만 다 튕겨가지고 갚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자를 몇 프로 받은 겁니까? 이자를 100%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갚았고, 예수님의 이 업적을 성모님께서 그대로 반복을 했으니까 원금을 몇 프로, 그러니까 이자를 몇 프로 받은 거예요? 100% 받은 거지. 여러분, 이자를 100% 받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그, 고리 대거금이야, 뭐, 아니면, 뭐, 그, 갚다 보면 그런 게 있다 하지만, 실제로 웃기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날은 예수 승천이 아니고, 성모 승천이죠. 왜? 이자 받은 날이니까. 이자 받은 날이니까. 이자 받은 날이잖아요. 이자도 그것도 100%.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 성모님의 위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우리 인간이 아니고, 사실. 우리를 위해서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거죠. 따라서 그런 성모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을 모범으로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삼위일체 네가 내고 내가 내고 다 그런데 뭐 네가 한 거나 뭐 내가 한 거나 뭐 이래 돼 버리면 받았는 건 받은 거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내가 한 거랑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성모님은요 전혀 다르잖아요. 성모님은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닌 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거죠. 내가 인간에게 원했던 게 뭐다? 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했는데 그걸로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성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승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인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누구를 본받으면 됩니까? 그렇죠? 성모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록의 여인, 즉 성모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성모님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날 7일째 이제 성모 공경을 하는 필요성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결국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성모님께 배우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와,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말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성모님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서, 성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것.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한 교의 4가지. 이건 결국 뭐냐? 성모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어떤 뜻이냐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생 동정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정이라는 뜻이 그냥 남자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 다음 뭐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뭐냐 성모승천 그리고 마지막 원죄 없는 잉태 요 4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4가지는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교리로 반포됐다는 건 결국 우리도 그런 성모님께 배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그 길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성모님의 길을 배워서 이렇게 성모님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당연히 하느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주째가 이제 바로 예수님 알고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예수님을 그 안테나를 통해서, 성모님이라는 안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찬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는 결국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교리, 강론,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좀 더 단계로 나누어서 한 번 더 우리 안에 강조, 생각하는 마지막 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 맨날 자기 비워라, 심지어 자기 혐오해라,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요, 계속 이런 이야기하면 뭐 떨어집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내 꼬라지, 이거 꼬라지, 이래가 살아도 되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불교 쪽이나 동양 쪽 종교, 인도까지 포함이죠. 그것과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모든 문제점, 이 모든 고통, 여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다 버려가 아니고 이 고통에 빠진 이유가 네가 하느님을 버리고 나를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나를 버리고 이제 하느님을 찾으면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토마스 머튼이나 이런 그 동양 쪽, 서양 쪽 수도승들이 동양 쪽을 보면서 우와, 저 사람들은 대단한데 어떻게 하느님도 없이 저렇게 자신을 버린다는 경지에 갔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배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신기한 거니까, 새로운 거니까 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가서 비움을 연습하셨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셨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인, 이런 부족한, 이런 부당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우리가 묵상이 될 때 말 그대로 구원받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게 그만큼 크게 와닿냐?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워지고 내가 혐오스럽지 않은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느껴지냐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경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사고치고, 엄마가 눈치 보고 있는데, 엄마가 꼭 안아줄 때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경험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경험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너무 핍박받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아버지한테 맞고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정말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 묵상이 제대로 될 때 정말 구원이 해방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즉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겠습니다. 뭐가 먼저냐는 건 솔직히 별 의미 없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손 이렇게 얹으면서 자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런 거였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 우리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씌셨잖아요. 겟세마니에서 3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계셨잖아요. 이거 내 죄도 거기 포함되고 너 죄도 포함되고 다 우리 죄 하나하나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죄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겁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 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그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천사들은 그때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성모님은요? 성모님은 거기 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옆에 사람들이 막 외칠 때 성모님은 속으로 안 돼,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성모님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그러니까 속에서 피를 끓는 마음으로 뭐라 합니까? 그래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지. 태양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달도 못 박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혼자 거기 서 계시고 모든 만물이 전부 예수님께 죽어라라고 외치는 시간이라고요. 그 무게를 견디시는 거라고. 하나님 아니면 못 견딥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묵상이 되어야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 그럴 때 정말 내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을 것.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 되면 되실수록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이제 인식하시고 이제 해가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쭉 다시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게 아니고 듣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이만큼 크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마지막 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 하시면서 정말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은 성모님을 본받고 성모님의 모범을 배우는 거다. 이번 주 그걸 하시고 아마 다음 주일 월요일이 예수님 인식하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예수님 인식하기에는 좀 더 강조를 드리고 하지만 이제 보통 이게 월요일날 영상이 올라올 거니까 미리 그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성모님을 좀 더 잘 알아듣고 정말 성모님의 모범을 배워서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한 주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